예, 오늘은 매월 초하룻날 봉행하고 있는 실상모범 연화경 법화살림을 하는 날인데, 또 오늘은 그 10년 계획으로 봉행하고 있는 백고자 법회, 금년 경인년 백고자 법회 8번째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매연 연중 행사로 전국 사찰에서 49일 동안에 봉행하고 있는 백중 상서선망 부모 조상님들의 천도째 오늘 오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법화경을 가지고 이제 법화경 정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고자 법회 날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마치고, 또 영가들에게 또 이제 오늘 백중 오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법화경을 머리 위에 이래 정대를 하십시오.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경전을 내리십시오. 작을 막작하고 중선을 봉행하면서 자정기하는 것이 시제 불교라고 하더이다. 우리는 불교를 믿고 불자라는 이름으로 불교를 신행하면서도 막상 누가 네가 믿는 불교는 뭐하는 종교냐? 니는 절에 왜 댕기고 불교 왜 믿느냐? 하면은 나는 이것을 위해서 불교를 믿고 우리 불교는 이러이러한 종교다 하고 딱 떨어지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좀 적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께서도 한 말씀만 하면 다 되는데 왜 84,000 경전을 설해 놓으셨느냐 하면은 이 세상 중생들의 근기가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근기에 따라서 응병여약으로 병에 따라서 약이 필요하듯이 머리 아픈 사람에게는 머리 아픈 약을 줘야 되지 배 아픈 약을 줘가지고 머리가 안 낫습니다. 또 배 아픈 사람에게는 배 아픈 약을 줘야 되지 머리 아픈 약을 줘가지고 배가 안 낫거든. 그와 같이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마음 가운데 앓고 있는 병도 천차만별하기 때문에 응병여약으로 병에 따라서 약이 필요하듯이 방편으로 84,000 법문을 설해 놓으셨어요. 근데 또 그 84,000 경전 가운데 스님들도 근기에 따라서 당신네가 스스로 좋아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절에 가면은 이 스님께서는 이 경전이 제일 좋으니까 이 경전을 공부하고, 또 저 절에 가보면은 또 이 경전이 좋으니까 이 경전을 공부하라 그러고, 또 이 절에 가면은 이 간음도량인데 간음기도를 하면 제일 좋으니까 간음기도 하라 그러고, 문수기도 도량에 가면은 문수기도를 하라 그러고, 또 지장기도 도량에 가면은 지장기도를 하면 좋으니까 지장기도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똑 떨어지게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불교를 믿고 불교는 이러한 종교다 하고 똑 떨어지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어찌다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사견 외도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개종을 해가지고 교회만 가고 나면은
한 달, 두 달도 안 돼 가지고 쥐꼬리만한 진리를 가지고 도시락 싸질며 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한다고 야단이야. 근데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은 기독교는 신구약 톡 틀어 엎쳐가지고 66권밖에 안 돼요. 근데 66권 성경 가운데서도 구약 성서는 39권이고 신약 성서는 27권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구약 성서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개국 신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에 있었던 일들을 50명의 사학자에 의해 가지고 500년 동안에 기록된 역사서예요, 사실은. 그리고 신약 성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 가지고 13살까지와 또 13살부터 29살까지 기록이 싹 빠져요. 빠지고 29살부터 33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이야기를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 분량이 27권밖에 안 되고 또 이제 통틀어서 신구약이 66권이에요. 근데 우린 84,000 경전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기독교는요, 전도하는 말이 간단해요. 왜?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작정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다 지옥 가야 된다. 그래 죄인이라고 공갈만 치고 지옥 간다고 악담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한참 듣다가 보면 세뇌가 돼가지고 야 참말로 내가 죄인인가? 내가 죄인이라서 지옥 가면 어쩌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으면 말을 싹 바꿔요. 바꿔가지고 믿어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천당 간다. 이거 불교적으로 보이면 입에 춤도 안 바른 새빨간 거짓말이야. 왜? 악인이 믿는다고 구원받아 천당 가고 선인이 믿지 않는다고 저주받아 지옥 간다면 분명 진리의 모순입니다. 불교는 선인은 선가하고 악인은 악가해. 선한 원인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돌아오게 돼가 있고 악인에는 악한 원인에는 반드시 나쁜 결과가 돌아오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과 고통받을 죄 짓지 말고 좋은 복받을 착한 일 하라는 게 여기 불교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놓는 그 말씀이 전부 몇 자냐 그러면 16자예요. 재앙, 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다. 그 이제 토를 달아가 이러니까 더 긴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불교가 다 있어요. 얘는 뭐냐 그러면은 칠불통계다 그래요. 칠불통계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제1과거 비바시불, 제2시기불, 제3 비사부불, 제4 구려손불, 제5 구나한모니불, 제6 가섭불, 제7 본사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7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이것이 불교다 하고 설해놓은 말씀이야. 그래 글자로는 16자밖에 안 되지만은 84,000 경전을 똘똘 뭉치가지고 요 16자에 다 설파해 놓은 말씀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재앙 막작하고 모든 죄를 짓지 말고 중선을 봉행하라. 어질고 선하고 착한 일이라 하던 것은 그들랑 남김없이 다 받들어 행하거라. 그걸 더 줄여가 말하면은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산다. 그럼 네 절에 왜 댕기느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라고 댕긴다. 네 불교 왜 믿느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라고 믿는다. 이렇게 하면 네 죄 안 짓고 착하게 살 수 있느냐? 참말로 너는 죄 하나도 안 짓고 착하게만 사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 죄 안 짓고 살 수 없는 사회가 인간 사회예요. 여러분들이 하루도 죄 안 짓고도 못 사고 좋은 일 안 하고도 못 살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부부간 아니야. 물론 가장 소중한 분은 오늘날을 있게 한
나를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가지고 남은여 지식이 주신 부모님이 소중하지만은 사실 부모의 몫은 언제까지냐? 낳아서 길러가지고 가르친 다음에 취직시기 쓸어 시집장가 보내버리면 그때 부모의 할 일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또 못 잊고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사실은 시집장가 가고 나면 장가 가면은 내 아들은 며느리 신랑이지. 또 내 딸은 사이 마누라야. 그래서 나무 딸 들이다가 내 아들 신랑으로 줄라거든 아주 좁부려야 되는데 줘놓아놓고도 못 잊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잘 있는가 못 있는가 잘 먹는가 못 먹는가 전난에 해적기 쌓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별로 안 좋아해요. 부부 사이에 자꾸 시어머니가 끼드니까 안 좋아한 거야.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시집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시자 들었다고 시금치도 잘 안 먹는다는 거야. 줄락거든 며느리 신랑으로 아주 잡부리고 잊어버리면 돼요. 대한민국 남자들요 이거 뭐 하는 기냐 그러면 요즘 대한민국 남자들은 돈 버리는 기계야. 여자들은 돈 쓰는 기계고 그 돈 쓰는 기계가 돈을 많이 쓰려고 하면 돈 버리는 기계가 돈을 많이 버리 와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오려면 기계가 든든해야 될 거 아니야? 기계가 든든하게 하려면은 많이 잘 먹이고, 잘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도 먹는지 못 먹는지, 반찬이 입에 맞는지 안 맞는지, 김치가 여자들이 사실은 시집 가가지고 제일 어렵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요즘은 뭐 아침밥도 먹고 출근하려고 하는 남자는 강 큰 남자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제 시집가가 제일 어렵는 것이 시어머님 반찬 솜씨에 길들여져 있는 입에 친정어머니의 반찬 솜씨를 익히가 와가지고 남자도 그 반찬에 입을 맞게끔 하는데 힘들고 여자들도 그 입 맞춰주느라고 힘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못 먹는가 싶어가지고 김치가 싸질머지고 말이라 아들네 집에 갖다 주러 가거든. 그래 요즘 안 갖다 줘도 좋다는 거야. 오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현명한 시어머니들은 반찬 가지고 가가지고 아파트 관리실에 맡겨놓고 집에 와가지고 전날 해가지고 야야 아파트 관리실에 김치 갖다 맡겨놨으니 찾아다 먹어라. 그렇게 해야 좋다 한다는 거야. 그런데 남녀 간에 결혼해가지고 일생을 가장 오래 한 공간에서 생활하기는 부부간이에요. 한솥에 밥 먹고 한 방에 잠자고 한 공간에서 생활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 부부간이야. 근데 이 부부간에도요 안 속이고는 못 살아요. 난 안 속였는데 시집 가가지고 오늘까지 신랑 안 속여본 자신 있는 사람이 있거든 한번 손 들어보라고. 아무도 손 못 드니까 다 속여봤다는 거 아니야? 안 속일 수가 없잖아요. 나 때문에도 속일 일이 있지만은 시집 때문에도 속일 일이 있고 친정 때문에 속일 일이 있고 부모 때문에도 속일 일이 있고 자식 때문에 속일 일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상대 당신 때문에도 속일 일이 있어요. 왜? 상대가 뭘 좀 잘못했는데 내가 알지만은 아는 척하면 자존심 상할까봐 모른 척 해주는 거 그것도 속이는 거 아니야? 그래 죄 안 짓고 산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그래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절에 댕긴다.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 불교 믿는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도 네 그러면은 손톱 한 잔씩 길가가지고 내 오장육부 박박 긁어서 적기 쌓는 거 그건 죄 안 짓는 거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거든. 그리고 앞에 8자 재앙막작 중선봉행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느냐 그러면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죄도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안 지을 수 있고 좋은 일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가장 소중한 게 뭐냐?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데는 가장 소중한 것이 정진이에요.
정진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청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정진이냐 하면은 노력하는 것이 정진이에요. 하루를 참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정진이고, 연불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연불정진이고, 뭐 강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정진이에요. 노력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그래서 요 재앙막작 중선봉행도 노력을 해야 돼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이긴 하지만은 여기까지는 인천인가교야.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살아도 천상과 인간에 태어나가지고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인천인가에 복은 되지만은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내 영혼을 제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후에 영원히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자정기해야 돼요. 자정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스스로의 그 마음을 고요히 맑히고 닦아나가는 것이, 요건 넉자야. 자정기하는 것이 시제불교다. 이것이 모두 다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다. 그래놨어. 요 16자에 다 있어. 그래, 앞에 8자는 인천인가교야.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한량없는 복락을 누릴 수는 있지만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는 없어. 착하게만 살아도 한량없는 복은 되지만 복도 업이야. 이름이 나쁜 일하고는 조금 틀릴 뿐이지. 나쁜 일은 악업이라면은 좋은 일은 선업이야. 선업도 업은 업이기 때문에 생사의 근본, 윤회의 원인은 되는 거야. 복받을 근본은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자성을 증득하고 깨닫기 전까지는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없고,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 그러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나 스스로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야만이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시작해가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은 이 우주 법계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기 이전부터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나 나의 이 마음자리는 성성적적하게 존재했는데 오늘까지도 깨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육도문중을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다가 전생의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다. 우리는 사람 몸 받아 불법을 만나도 불법이 다 불법이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전해줄 수 있는 도량이 정법도량이야. 그 정법 만나기가 어려워요. 또 정법을 설사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일러주고 가르치는 진리를 믿고 행했으라 깨닫기 어렵는 게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래와가 불교를 믿고 또 이제 그 법문을 듣는 것은 어떻게 해야만이 깨달음을 얻어서 영원히 생사윤회를 벗어나가지고 생사를 자유자재할 수 있는 대자유, 대해탈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방법, 깨달음을 향해 가는 의정표, 노정길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여기 불교야. 또 길을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의정표를 물을 때 길 아는 사람을 물어가지고 가르쳐주면은 가르쳐주는 그분의 말을 믿어야 되지. 저 사람이 바로 가르쳐줬을까? 잘못 가르쳐줬을까? 그 길로 가면 내 목적지가 나올까? 잘못 가면 우였고 이런 생각을 하면 그 길을 못 가요. 가르쳐주는 길을 일러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을 믿어야 돼. 믿어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고 길은 가면은 반드시 목적지가 나오게 돼가 있어요. 그래 불교는 도라고도 합니다. 이 도를 깨달은 것을 견성이다 그래요. 견성이라는 말은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을 해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끼어있는 번뇌망상을 다 제거하고 쳐부수고 깔아앉히고 잠자이고 나면은
나의 본래 모습을 호련히 발견할 수가 있고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볼견자 성품성자, 성품 바로 봤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이제 알아요. 아니까 깨닫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나를 모릅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나를 몰라. 기껏 안다 크는 것이 부모님에게 얻어가지고 내가 좀 쓰다가 버리고 가야 될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이름 붙어있는 유형색신 형상이 있는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를 날로 믿고 있을지언정 그 육체를 끌고 다니는 참나 주인공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놓아버리고 알라고도 생각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어요. 또 왜 알 수가 없느냐 그러면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해요. 근데 왜 내가 나를 못 보느냐? 그 허물도 내게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는 한 생각 일어나면은 번뇌요, 한 생각 일어나면 망상인데 우리 중생들은 번뇌 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면서 번뇌의 앞잡이가 돼가 생활하다가 보니까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야.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게야. 그건 뭐와 같느냐? 태양은 항상 쉬지 않고 주야 없이 열과 빛을 고루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기나 구름이 낀 날은 햇빛을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랬느냐? 오늘 빛 안 났다. 빛이 안 난 게 아니고 빛은 그대로 있어요. 구름이 가려져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오늘 빛 없다 그래요. 그 빛은 없고 안 난 것이 아닌데 구름에 가려져가지고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런데 태양의 빛을 가리고 있던 구름만 벗겨져 보이면은 밝은 햇빛을 맑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와 같이 참 나를 가리고 있는 못된 놈의 생각, 번뇌의 구름만 벗겨져 버리면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을 바로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놈을 쳐부수고 잠재우고 깔아앉히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고 내가 나를 알라고 볼라고 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번뇌 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고 번뇌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육체의 종노릇만 하고 엄마 짓고 살고 있다가 보니까 그러면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할 뿐이야. 안 보이니까 모르고 안 보이니까 못 봤어요. 못 보니까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번뇌의 구름을 쳐부수고 잠재우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나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느냐? 내가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을 바로 보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여기 법문 듣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또 이제 옳은 스승을 만나야 돼. 불교에서는 정사 옳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저 절에 가더라도 그 이제 참다운 불법을 일러주지 아니하고 그저 공덕 불교를 가지고 한 세상 다 마치게 하거든. 그 공덕도 선업이기 때문에 생사의 근본 윤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생사의 윤회를 해탈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자정기하는 것이 이 마음을 고요히 맑히고 닦아나가는 것이 그 어떻게 맑히고 어떻게 닦아나가고 어떻게 번뇌를 잠재해야 될까 그 방법을 우선 배워야 되거든. 또 배웠으면은 일러줬으면은 갈 수 있도록 길 가는 방법도 또 일러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정표는 가르쳐주고 길 가는 방법은 일러주지 아니하고 항상 그 자리에 있도록 해가지고는 그 스승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고 또 이제 수행하고 정진하는 데는 스승이 엄청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 한 예로 옛날에 저 중국에 고령산에 계셨던 신찬선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어른을 고령신찬선사라 그래요. 근데 그분은 일찍이 발심을 해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누구를 의지해가 출가를 했느냐 그러면 대강백이신 개현선사를 의지해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그 출가래가 스님이 됐는데 스님께서는 항상 경전만 강의하지 실참실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해요. 그런데 신찬의 뜻은 그게 아니라 빨리 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내 인생의 일대사를 해결하고 생사윤회를 해탈해야 되겠는데 목적을 가지고 출가를 했는데 스님께서는 항상 이정표만 일러주지 길을 가두르곤 길만 가르쳐주지 길을 가두르고 놔주지도 안 하고 가는 방법을 일러주지도 안 하고 이정표만 일러주고 계셔요. 그래서 떴다 봐라 하고 가고 싶어도 스승이고 은사스님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출가하는데 은사스님과의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반연 모든 인연을 다 끊어야만이 출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반연을 다 끊고 출가를 하는데 새로운 반연을 만들지 아니하고는 스님이 될 수 없어요. 그 반연, 그 인연이 어떤 인연이냐 하면 은사스님과 당신의 인연이라. 그래서 끊는 과정에서 다시 맺지 아니하고는 스님이 될 수 없는 것이 은사스님의 인연인데 그렇게 소중한 인연에 의해서 내가 그 어른을 스승으로 출가를 했는데 그 어른이 낳아주지 아니하니까 스님을 몰래라 하고 고마 참 도망쳐 나갈 수도 없고 항상 잡혀가지고 의정포만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러던 어느 때쯤 되니까 그 회상에 있는 당신네 건속들이 이 정도면 어디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거다 싶어가지고 3년을 기한 정코 해상에 있는 모든 스님들을 다 이제 사문 밖으로 딴 처소로 내보냈어요. 너가 오늘부터 3년 동안에 어느 해상을 가든 간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년이 되거들랑 돌아와가지고 그 3년 동안에 배우고 공부한 것을 나에게 일러라 그랬어요. 그래가 놔주니까 이제 해방이 됐어요. 이 신찬선사는. 그래서 불연천리하고 어디로 갔느냐 저 백장산 회해선사를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만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았으러 견성성불 한 다음에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가 참고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두를 참고해가지고 3년 동안에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인가를 떡 받아가지고 이제 은사스님 해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은사스님 해상에서 함께 스님이 되신 사형사제관들이 다 때가 되니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은사스님께서 이제 3년 동안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왔는가 점검을 합니다. 어떤 상제에게 너는 어디 가가지고 무슨 공부를 했느냐? 예, 저는 저 하음학자를 찾아가가지고 하음경을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그 하음경의 대의가 어떠냐? 무엇이냐? 예, 여차지차하옵니다. 아, 그래, 됐다. 너는 어디 가가지고 어떤 경을 공부하고 왔느냐? 예, 저는 건강경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능엄경을 보고 왔습니다. 저는 원각경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 그 경에 대한 대의를 물으니까 전부 고마 대통에 물 쏟듯이 무불 통지로 막 술술술술술 자풀리 나와. 참 장하다. 열심히 공부하고 왔구나. 그래, 마지막으로 신찬을 불렀어요. 신찬아, 예, 너는 어디 가가지고 3년 동안에 뭐 하다가 왔느냐? 예, 저는 스님한테 고삐가 매이가지고 잡혀 있다가 풀어주기 때문에 해방된 기분에서 이산중을 나가가지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며 밥 먹고 피곤하면 잠자고 오줌 누고 싶으면 오줌 누고 똥 매려보면 똥 누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명색이 중으로서 말이라 시주밥을 먹고 3년이란 긴 세월 동안 허송세월 하다 왔으니까 그 시주밥 은혜를 갚으려거든 저 훈에 가가 고향주 채공 소임이나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저 이제 후원에다가 몰아쳐여 놓고 고향주 채공 소임을 살리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기마다
척 잘 해내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시켜도 그만 항상 싱글벙글이야. 어려운 일을 시켜가지고 어렵게 생각하고 힘드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건 뭐 자석을 정득하고 깨달았으니까 항상 즐거워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뻐요. 그래 항상 싱글벙글이야. 그러니까 얄미워요. 그래가지고 얄미워서 어렵고 힘든 일은 다 시기요. 시킨 대로 척척 다 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신찬아, 오늘 날씨가 후두부니해가지고 꿉꿉하고 이제 참 모욕을 좀 해야 되겠구나. 저 모욕간에 물 좀 받아놔라. 알겠습니다. 그래 욕실에 가가지고 이제 물을 떡 받아놨어요. 욕탕에. 그래 스님 그 욕탕에 물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 내가 모욕을 좀 해야 되는데 요 문 앞에 기다리고 있거라 하다가 내가 손 자리에 가는데 다 씻고 손 안 대려 가는데 등은 네가 부르거든 들어가 좀 밀어두고 알겠습니다. 그래 목욕탕 앞에 기다리고 섰는데도 즐겁고 기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래 한참 기다리고 섰다게 신찬아 이제 다 씻고 등만 남았으니까 들어가 등 좀 밀어라. 알겠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이제 스님 등을 이래 미는데 보니까 시주밥이 겁나고 무서운 줄 모르고 얼마나 뚝기비가 파리 잡아먹듯이 넝큼넝큼 챙겨 받아 먹어놨는지 막 살이 쪄가지고 말이라 기름기가 번들번들하면서 덩어리가 늘 판짝 같아. 그걸 쓱쓱 미다가 스님 덩어리를 한 차례 툭 때렸어요. 법당은 호법당인데 불무영험이로구나. 법당은 이렇게 참 좋은 법당인데 여러분들의 몸뚱아리 그냥 몸뚱아리라고 생각하면 그건 송장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불교를 바로 알고 보면 여러분의 본래 모습 자성불이 그 안에 존재하고 모셔져 있으니까 이 몸뚱아리 자체가 법당이야. 그리고 공부를 안 하고 우리가 어영부영 살면은 한 세상 김 아무 것이 이 아무 것이 이런 붙었는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며 송장으로 변하는 송장 지킴이 하다가 한 세상 마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참나의 본래 모습 자성불이 정득하고 깨달으면 이 몸은 깨닫기 위해서 공부할 때는 도 닦는 도구고 깨닫고 나면은 자성불이 존재하는 법당이야. 그런데 그 법당을 법당으로 알지 못하고 살면은 일생 동안에 송장 지키는 지킴이 노릇하다 한 세상 마치는 거야.